3서 한 장밖에 없지만은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심해졌다라는 게 느끼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기를 바랬는데요. 최근에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전경련에서 나온 그 보고를 보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 나왔던 통계 내용이 뭔가 하면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를 수치화해서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사회적 갈등 이렇게 해서 30개국의 순위를 매렸는데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 3위였습니다.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갈등 지수가 엄청 높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오래전부터 남북이 분단되어서 북한의 이 공산 사회주의, 도무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체제와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고, 사회적 경제적인 요즘에는 뭡니까? K자형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 같은데 또 서민의 삶을 보면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적 격차들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은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고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방식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어른 세대, 중간 세대, 또 젊은 세대, 또 세대들도 그들끼리의 또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나라 밖으로 보면은 일본 가도 항상 이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도 우리 옆에서 있어서 이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또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또 외교를 통해서 좋은 관계도 맺지만 여기에 갈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계를 제가 보면서 갈등 지수가 높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갈등 지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갈등 관리 지수라는 게 또 거기 같이 나왔어요. 근데 갈등 지수가 높은 3위인데 이 3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갈등 관리 지수는 뭔가 하면 2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높으니까 갈등 관리가 안 된다, 갈등 관리가 안 되니까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갈등 지수는 2위였지만 갈등 관리 지수는요 한 중간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리가 좀 되고 있다. 우리는 갈등 지수가 3인데 갈등 관리 지수가 27이라는 것은
갈등이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와 또 사람들과 시민의식과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으로 이 갈등들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갈등이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분노가 표출하죠. 혐오가 확대되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일들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걱정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실은 좀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힘들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의 지수를 낮추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 믿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러니까 사회 갈등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갈등을 완화시키고 있던 갈등도 절반적으로 줄어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갈등들이 사라져가고 완충되어 가면 참 좋겠다. 그런데요, 이 땅의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거기에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가정에서도 다투는 이야기, 다투는 여자와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제가 이 갈등하는 성경의 케이스들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꽤 많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으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민족들 간의 갈등과 싸움과 모략과 전쟁들이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리더십을 많은 사람이 흔들었지만은 그 형제들도 갈등했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당신만 리더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선교 현장에서 계속 데려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일을 두고 성경엔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심히 다투었다고 했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는 일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인데 그 위대한 기둥 같은 사람이 심하게 다툰 겁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보면 과부들을 홀로 된 분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좀 뭔가 갈등들이 생겨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 많은 교회였죠. 거기는 은사 사용에 있어서 좀 무질서함으로 갈등이 있었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당을 짓는 사람 중심의 인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 염려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섬겼고 개척했던 교회들에서 바울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떤 공격을 당했는가 하면 그 사도권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당신이 진짜 사도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날 갈등 지수가 높은데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 공동체 가정에서도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도 있고 별로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갈등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은 꽤 심각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서로를 패배시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 갈등은 결국은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좋지 못한 갈등도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갈등은 잊지 말아야 될 갈등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에도 그런 갈등이 소개됩니다. 이 갈등의 이제 원흉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9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디오드레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일부의 일단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정책,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회 전도자들, 그 말씀의 사역자들,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디오드레베는 반대하고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품으며 결국 그리하여 그 교회에 너무나 염려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장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 가능성이 창창한 가이오에게 개인 서신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갈등에 대하여 너가 취해야 될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3서가 기록된 배경이 바로 그것이죠. 가이오를 권면하기 위한 그런 편지인데요.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 그 가이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게 오늘 한 구절만 택하라면 그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정답이잖아요.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하듯이 모든 목회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거 본받으라. 근데 이 이제 11절을 보고 구조로 보면은, 자, 악한 것 본받지 말아 했는데 위에 보면은 9절 10절에 악한 인물의 대표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바로 밑에 12절을 보면은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11절이라고 하는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위에는 디오드레베, 밑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해서 악한 모델 디오드레베, 선한 모델 데메드리오. 그래서 여기 이제 과감하게 사도 요한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가이오여, 너는 본받을 자를 분명히 하고 본받지 말아야 될 자를 분명히 본받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본받지 말고 본받으라 라고 했죠.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을 본받으라. 근데 참 어떨 때는 본받지 말아야 될 걸 본받고 본받아야 될 것은 안 본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원리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걸 따라가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지금 가이오를 염려하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여러분의 좋은 어떤 건강한 모델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모델이 있죠.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의 인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승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 경건, 그 기도 생활, 그 모든 것,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본받기 원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모델입니다. 이상형적인 모델이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자주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거는 주님만이 완벽한 따라가야 될 모델은 맞죠. 자,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은 없는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르지 받아야 될 모델은 없는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말하고요,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급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는 중에 바울이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과 그 동료들에게, 그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주님을 함께 따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열정과 믿음과 헌신을 얼마든지 능히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하면 좋은 거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그 인내와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고요, 요셉의 인내와 그 결과적인 승리, 주님의 섭리를 본받고요, 모세의 온유함을 본받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과 그의 눈물을 우리는 본받고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그의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고 스데반의 순교적인 믿음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그 지극한 사랑도 우리가 본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간의 불의한 행동,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사울의 불신앙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경고로 삼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기준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본받고, 그게 좋은 모범이고 정면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거울로 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접근법은 다르게 하고, 그러나 핵심은 유사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먼저는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악한 것,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이 거론됐다는 것은 완전 초신자가 아니라 그 가이오 교회에 꽤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를 왜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를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칭이 있죠. 겸손한 누구누구, 기도하는 사람 누구누구, 인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뭐 이런 게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를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두에 서기를 좋아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보통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추종하고 조용히 묵묵히 따라오는 사람이 한 7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또 있고 한 10%는 앞장서는 사람인데,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을 확률이 꽤 있죠. 그런 것들이 디오드레베의 성격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가 아닌 거예요. 이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문제를 틀어버려요. 사건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고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역할을 섬기고 나가면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뭔가 하면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이 일들이 안 되면 재미없이 여기고, 그거는 내가 별로 오히려 방해하고 일을 꽈버리는,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출발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 앞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말을 말하면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것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사도 요한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세 가지 잘못을 행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 10절에 나오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러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비방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수군거리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근거가 뭡니까?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은 뭔가 하면 진리에 기초하거나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기초해서 건설적으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내 뜻과 안 맞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에는 그런 게 많죠. 요즘에 정치권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정치 드라마가 별로 없다. 왜? 정치가 더 드라마 같은데 정치 드라마를 만들면 그만큼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제 웃기는 건지 슬픈 이야기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온갖 술수와 이야기들을 꾸미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세계는 원래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이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고 서로가 정말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부드럽게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하는 자가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악한 말로 요한과 그 정책과 그 정책을 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의 입장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평신도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사람들 앞에 많이 인정받는 분들이 있는데 디오드레베가 영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었어요. 일정한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어요. 소수겠지만은 그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그 말은 그가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는 그 말의 영향력과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수종드는 자로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진리를 맞서는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의 잘못이 뭔가 하면 그는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환대의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친 마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행했던 그 나그네 설교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거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는 그 일들을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나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선교사들 왜 돕냐?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잘 살아야지. 제가 지난주에 개교회주의가 위험하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 있다면 좀 넉넉함으로 섬겨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종회를 위한 헌금을 하겠지만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너그럽고 넉넉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내 앞에 있는 것들, 내 유익, 우리 거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서 위배되고 축소지향적이 되고 이제 디오드레베처럼 너그럽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단순하게 누구는 A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B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위배되는 생각을 내가 고수하면서 그거를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교회 지도급에 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경의 정신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거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인색한 자신의 마음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또 하나의 마지막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좋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저녁에도 미련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내가 부족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하면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면 저는 중간 이상을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뭔가 하면 부족한데도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오드레베는 내 마음이 좁고 내 마음이 위축돼 있고 내 마음에 이것밖에 안 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잘못되었다, 가이오 잘못되었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1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놀부심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야 될 주님의 사역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오히려 그렇게 환대하는 주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마저도 오히려 공격하고 그들을 어느 정도 핍박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내쫓았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가 단순히 조금 이렇게 별난 사람 이 정도가 이런 어떤 성격과 기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진리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 인간적으로는 그저 적당한 자리 위에 가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내용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걱정하면서 가이오야, 너 디오드레베 그 모습 배우면 안 돼. 디오드레베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실명을 거론하여 이 개인 편지에 이것을 다룰까요? 가이오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하면서 이 디오드레베 그가 변화는 되지 않았고 자기의 주장만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에 서 있는 분들, 장차 리더십을 받아야 될 사람들, 누군가에게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이 디오드레베의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가 잘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한 모델이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선한 것을 본받으라면서 12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 천국에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겠죠? 데메드리오는 삼중 증언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 측면에서 데메드리오는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는 뭔가 하면 뭇사람에게 인정받고 진리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뭇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뭇사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인정받는다. 제가 2년 전에도 우리가 공동회에 투표하기 전에 말했지만은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그냥 안 하죠. 투표를 하죠. 그래서 3분의 2를 득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두루두루 인정을 받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처럼 그냥 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어떤 지위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우리보다 낫다. 근데 그들이 완벽하다, 완전하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의롭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 사랑한다. 우리보다 더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좀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가까이 간다.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데메드리오는 두루두루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건 어떻습니까? 진리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 좋고 인심 좋고 뭐 악한 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된다가 성경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평신도 리더십은 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인격적인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또 뭔가 하면 진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인정을 받는 뭔가 하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 인정을 받는다. 저는 그거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배우기 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진리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 앞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디오드레베도 인간적으로는 인정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진리에 비답해 볼 때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었다.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는 넉넉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교회 지도자는요, 그냥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직위에 있다. 그럼 교회 오면은 이 사람이 세상의 지위가 괜찮으니까 좋은 직분을 주자. 그거는 교회 원리가 다르죠.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거를 중심으로 봐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게 살아가느냐도 함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정리를 이거는 오늘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십시오. 정말로 그 잔혹한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가 생깁니까? 북한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정권들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미워합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아가는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교인 투표에 의해서 80%가 찬성하면 세상의 법은 어떻게 되죠? 그거 따라가는 거죠. 다수결로 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그거를 금하고 있다면 우리 중에 90%가 다 원해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교회의 진리를 따라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수결이면 다 된다. 제가 왜 당회를 다수결로 안 하는가 하면, 그냥 다수결로 해가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손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하면은 그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문제, 정말로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것들은 진리는 끝까지 사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된 여러분들은 진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뚝 서야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여기 12절을 보면은 우리도 증언한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 장로인 이 사람을 포함한 그 사역자 그룹이겠죠. 저는 이거를 편하게 목회자라고 봅니다. 목회자가 데메드리오를 인정한다. 목회자 눈으로 볼 때에 데메드리오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회자의 인정이 중요하나?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목회자의 인정을 못 받을 정도인데 오히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목회자가 마땅히 같이 인정하게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진짜 이상한 사람, 목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 모두가 사랑스럽고 기특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어제도 교육위원회 모여서 이런저런 교회의 현실과 주일학교 이야기하면서 건의도 받고 했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모든 부장들, 교육위원들이 이 열악한 현실에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하다, 복되다. 우리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들이 그 의도와 그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부모는 알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안다면 걱정이 되는 거죠. 영적인 부모에 해당되는 목회자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 안심이다. 저들이 주 안에 굳게 선즉 내가 정말로 입댈 게 없다. 뒷모습만 봐도 은혜롭다. 그들의 수고, 유치부 또 보니까 뭐 엄청 열심히 또 섬긴다는 이야기도 듣고 뭐 정년부든 뭐든지 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보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인정을 받는다는 게 목사에게 잘 보인다, 눈앞에만 보인다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목회자가 가까이서 멀리서 볼 때도 저분들 정말 귀하구나. 그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구나. 이게 목회자 인정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큰일 났다. 저건 아닌데 더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염려가 되는 자녀가 있고 염려가 되는 성도님들도 솔직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는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볼 때도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조심스럽게 잘 새겨내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도 칭찬받고 목회자가 볼 때도 칭찬받는 두루두루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는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죠. 장로 요한이 가이오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편지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쁜 모습, 의롭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이 되지 못한 것들 본받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유혹도 많고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들도 구습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오 같은 여러분들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평생 주님 본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